할렐루야.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읽은 마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마가복음의 관심은 분명합니다. 그 중심에는 단연 이 복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1장부터 읽어보시면요, 다른 사복음서와 달리 다른 내용을 크게 할애하지 않고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을 아주 짧게 언급한 뒤에 바로 갈릴리 사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서 중에서도 복음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그 뒤 바로 1장 16절에서 20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요, 사람들을 고치시고 전도 여행을 다니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이 마가복음 1장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니 아마 예수님의 소문이 이곳저곳에서 어마어마하게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가복음의 장면에서요, 과연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고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으로 읽었던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풍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문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의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아마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인기 스타였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제자의 집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시니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꽉 차고 문 앞까지 들어설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죠. 그곳에서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즉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있었습니다. 집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주변의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본인께서 하셔야 하는 일, 즉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에 집중하고 복음에 열정을 다하고 계실 때 바로 오늘 본문에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 엄숙하고 그 거룩한 현장에 한 중풍병을 앓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중풍병은 쉽게 말하면 거의 죽음을 면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고요, 온전히 자신의 몸 하나도 가누기도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보면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치유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아마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병도 고친다더라, 예수님께서는 못하는 게 없다더라 라는 이러한 소문을 근거로 오늘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은 함께 예수님이 계시는 이 가버나움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병이 낫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집에 방문했는데 이 집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조차 없고요. 예수님을 그저 멀찍이에서 아마 그 집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그저 흘러나오는 소리 정도만 들었을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그 희망마저도 사라지게 되는 순간이 바로 눈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뭔가 꿍꿍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시는 집 한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당시 성경 시대의 이 지붕의 모습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반 이 가정집의 구조는 1층의 평지붕 형태를 대체로 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붕 안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심지어 그 지붕에서 취침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지붕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연약하고 지푸라기 같은 지붕이 아니고요. 상당히 견고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지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지붕을 뚫는다라는 것은 여간 그들의 기술, 그 당시의 기술로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중풍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네 사람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이 모습은 상식적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물론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남의 집에 있는 지붕 상당한 그 파손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당시 기술로 이 지붕을 뚫기 위해서 상당히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요. 또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리고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엄청난 방해가 돼야지만 그 지붕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뚫었을 때 주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식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니 성경 안에서는 지붕을 어떻게 뚫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뚫었는지, 또 그 지붕을 뚫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또 지붕을 뚫는 과정 가운데 시끄러워서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는지 그런 기록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의 핵심 중심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그 지붕을 뚫었던 네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그들의 행동이 믿음의 표현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순간에 그들의 행동이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도 갈망하고 원했던 그 복음의 답인 믿음의 증거가 오늘 이 중풍병자,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되는 지붕을 뚫고 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답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수선하고 황당한 그 순간 가운데 그들에게 믿음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시며 또 심지어 그들에게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관심은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그 상식을 넘어선 그 사람들이 했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는 말인가? 남의 지붕을 뚫고 남의 물건을 훼손하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을, 즉 어떠한 복음을 전하셨는지를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과연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단순하게 이렇게 먼저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병자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오늘 꼭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야겠다라는 그 확신이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에게는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 가운데에는 그들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된 것이고요. 그 간절함이 어쩌면 전적으로 예수님만 내가 신뢰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 말씀에 한번 빗대어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는 확신에 찬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중풍병, 당시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고쳐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 무리들, 그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반신반의의 마음이 아니고요, 확신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현실과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때로는 관계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때로는 직장에서의 문제, 또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왜 나에게 닥쳐왔는지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비판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문제를 다 끌어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것입니다. 지붕을 뚫는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요, 바로 그들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가 못 해낼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아니 자주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붕을 뚫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노력,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노력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중풍병자와 이 사람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됐고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이 풍요로운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이 최선이 아니고 차선이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찾고 먼저 예수님을 떠올리고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돌고 돌아 온갖 세상의 방법을 다 취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는 마지막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간절함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해답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깊이 경험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믿음의 이 간절함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반응을 나타나게 하셨냐면요, 이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가운데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어쩌면 이것 또한 다소 황당한 답변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원했던 답변은 이 답변이 아니겠죠. 너희들이 지붕을 뚫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왔구나. 너가 이제 병고침을 얻었다. 일어나 걸어라. 어쩌면 중풍병자가 원했던 답변은, 깔끔한 답변은 이러한 답변이었을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원했던 답변이 아니었겠죠. 물론 그 당시 이 사람들의 사고 구조 속에 일반적으로 육체의 질병이 죄의 결과와 연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려할 때, 물론 이들에게 이 말씀이 병고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당시 상황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죄사함의 문제를 논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을 같은 분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냥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죄사함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신성모독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일이었죠. 감히 누가 하나님 대신에 죄사함을 논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꿋꿋이 그 병자의 모습을 보시고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이 질병 앞에서 믿음의 문제를 보셨고요, 이 믿음의 결과가 죄사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을 바란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우선순위, 즉 그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하셨던 참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 그것이 죄악이라면 그것들이 사라지면서, 그 방해하는 요소들이 사라지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나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참된 복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공식적인 선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제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는 이제 중풍병자에게 이 치유하신 이 목적을,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즉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지붕을 뚫고 왔던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병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어떤 분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비방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예수님을 흠내려고 하고는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눈치 보지 않으시고 전혀 주눅들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병고침을 가능하게 하시고 죄사함을 가능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권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비판받고 교회가 욕먹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은 너무 예수님을 쉽게 입에 오르고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너무 쉽게 훼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이 메시지, 이 진리의 메시지는 이 세상의 어떤 메시지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권위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병에만 주목하고 자신의 문제에만 주목하고 그것이 고침받고 그것이 해결되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사함에 주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병 고치는 것은 병을 고칠 수도 있고요, 고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사함에는 반드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죄사함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이 말씀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고귀한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깊은 메시지를, 이렇게 간절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소위 기득권 세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비방하며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율법이 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이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위를 드러내면 더 드러내실수록 우리는 그것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간절한 믿음을 오늘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율법이 앞서서 예수님의 그 간절한 그 복음의 메시지, 그 참된 메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힘써 이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재건해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성도,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 권위가 세워져야 하고요, 성물, 우리는 구별된 물건으로서 교회 안에 있는 성물들을 고귀하게 다시 세워야 합니다. 성전, 우리는 구별된 장소로서 성전의 그 권위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데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 권위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비로소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권위 있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놀라게 되고요, 그들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의 마무리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오직 이 일을 행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제 모든 모인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셨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깨닫고 이후에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 나름대로 더 예수님을 쫓고 더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은 공동체의 건강한 신앙을 가져오게 되고요, 간절한 믿음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하지 않는 순간에, 말도 안 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위를 자랑하며 우리가 복음을 꿈꾸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메시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권위를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권위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전하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한 주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순간순간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늘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고민하며 더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